안녕하세요. 예수의 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시편 찬송은 시편 70편 4절 말씀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지난달 14일에 서울에 위치한 어느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이와 같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최가운 선수 대한민국 최초 설상 금메달을 축하합니다. 이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지면서 최가운 선수는 이 아파트에 살고 있나 보다, 또 최가운 선수는 금수저인가 보다 라는 말들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말들이 오고 가다 보니 이 플랜카드가 한순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과거 시골 출신이 사법고시에 합격한다든지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게 되면 그 시골 마을에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리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 출세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골 출신 목회자가 서울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시골에 알려지면서 그 시골 마을에 축하하는 현수막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시골 출신이 서울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 성공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기사 딸린 고급 승용차를 타고 큰 평수의 아파트에 살고 그에게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목회자가 있을까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목회자가 있을까요? 이와 같은 사실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성도들도 없잖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소수의 목회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기도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원하는 집도 사고 사업도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교회를 세속적인 학원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징계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징계하실까요?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사생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하신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바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완전히 비성경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없고 모든 일이 승승장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는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면 눈물이 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하고 또 복된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징계나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배려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태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연단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게 되고 우리가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징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 모두의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이 시간을 견디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림받은 자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임의 증거입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 다 잘 되고 있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모든 삶이 다 형통하고 다 잘 되고 있다면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닮았는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가? 라는 사실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닮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여러분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의의 열매입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 내 생명을 이웃을 위해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의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 사건, 이것이 바로 의의 사건입니다. 평강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평강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풍랑이는 파도와 같은, 바다와 같은, 그와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면 이 가운데서 우리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목한 그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긴 시간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일생 동안 우리가 수고하고 또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 연단을 잘 받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아름다운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은 참으로 혹독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연단을 받았습니다. 욥은 자신이 가진 모든 물질을 잃어버렸고 자녀들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아내 역시 자신을 욕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또 친구들도 자신을 향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또 연약함 때문에 질병으로 큰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모든 가진 것을 다 한순간 잃어버리는 최악의 징계를 받았고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연단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뒷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징계를 받고 연단을 받고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고난을 당한 이후에 깊은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는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었고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축복의 인생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 아픔, 징계, 이런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내셔서 참으로 정금같이 빚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세상의 성공이나 부귀영화가 아님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재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 문제들, 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징계들, 주님 능히 잘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이 어려운 문제들을, 힘겨운 문제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연단되어서 훈련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발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과 찬송이 되는 축복의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교회 모든 구독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